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2장 3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사무엘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또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들, 상황들 속에서 영적으로 내인받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자유인이 되어졌던 그런 어떤 모델이 되어지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우리가 가서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때묻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가 가끔 드려지는 예화지요. 홍수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흙탕물이 흘러내려가는 가운데서도 그 샘물, 땅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샘물로 그 흙탕물은 희석되어지고 더 맑아지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추악해져 가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폐역해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강팍해져가고 완고해져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부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에 가서 그들이 따지고 그들이 누리는 그런 세상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발맞추지만 그들과 다른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의식적으로 살아가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 그게 저는 오네시모의 삶이었다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 구약의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한번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정말 연약한 우리의 인물을, 우리의 인간을 좀 대변하기도 하고, 나시린이란 말이죠.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했던 것과 또 나중에 그 전에 사무엘 전에 삼손이 나시린이었지만 연약해가지고 마지막에 또 기이하게 쓰는 것 같긴 했지만 똑같은 나시린이지만 삼손과 다른 사무엘, 연약한 가운데서 피어난 정말 그 흙탕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존재가 사무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네시모처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사무엘의 인생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본다. 이스라엘의 민족과 국가의 패러다임이 어떤 전환되어지는 시점. 말하자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어지는 이 기점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시리도록 그 나라와 민족이 괴롭고 힘든 아픈 그 운명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인물, 위대한 사사이자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요, 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대신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이 세대 속에서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과 다른 부요, 세상과 다른 풍요와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부요와 풍요와 다른 정말 믿음 안에서의 축복을 어떻게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사무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짧지만 2장 35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진 음성이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요정을 잊지 않냐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였어요. 소원 기도였어요. 이 소원 기도에 응답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서 이름을 하나님께 구함,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출신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늦게 태어난 아들인데 이 사무엘로부터 이 엘가나와 한나는 축복을 받아서 또 자녀를 계속해서 생산해냈죠. 어렵게 늦게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갑절의 은혜로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신 또 모델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이 됐을 때 나는 더욱더 풍족하게 삶을 누리고 영위한다는 것을 우리는 근래에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한나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75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서 이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는 오늘 첫째 주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사무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그건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묵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 나라와 민족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 그게 어쩌면 이 시대의 부모의 가장 큰 보람이자 큰 꿈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뭐 부유하게 살고 뭐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도 야, 얘가 정말 건강한 성인으로 우리에게 걱정, 근심 끼치지 않는 자녀로 살면 좋겠다. 이게 어느 부모든 한결같은 마음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는 기도와 간구를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본받아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된다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가진 우리 정서에서 우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적 정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나시린의 소원대로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사무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시중을 드는 평생의 나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소원을 갚았어요.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큰 사람이었겠어요. 그죠? 그 엘리 제사장의 시중만 들어도 우리 사무엘은 정말 큰 인물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나의 아마 비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소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큰 비전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꿈이 되어줬고 큰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무리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음에 비교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크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였던 거예요. 아멘. 결코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너가 많은 일로 그렇게 분주하지만 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좀 더 집중하면 더 좋겠어. 야, 네가 일하고 있는 거 너무나 고맙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택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립니다. 아무튼 성전에서 일하던 중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의 상황들은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귀한 사명을 맡아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푼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입장을 보면 그것은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었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슬픈 부르심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기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시중으로 바쳐졌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정말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정말 말기적 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사장인 엘리의 그 무능함과
또 그 무능함에 비롯되어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도자로서 완전히 타락을 했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 기준들을 볼 때도 절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였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해준다는 거죠. 그 어린 사무엘은 실로의 성전 지성소 그 부근에서 엘리 가문을 그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징계하시고 나서 결국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어긋나 있던 제사장의 타락으로 그 이스라엘의 이방신들을 모방하고 잘못된 관습을 쫓았던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 어린 나이에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사사로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가 아직 연구가 다 미치지 못해 설교에 담지를 못했는데 사무엘은 또 그렇게 메시아의 삼중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모세가 그렇게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삼중직무,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삼중직무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그 메시아적 삼중직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 선지자였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지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을 살펴보다 보니까 사무엘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마지막 사사였다. 사사라는 건 판관, 포총청처럼 어떤 그런 판결을 내리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정치적인 지도자거든요. 사사시대 때. 정치 지도자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돼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으로서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러면 사무엘도 그 삼중의 직무를 감당한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제가 연구가 좀 부족해서 설계는 담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정치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위협받고 억압받았던 이스라엘에 잠정적이지만 그래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 평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아모리인들과의 어떤 이제 평화 정책을 살펴서 연합 체제를 이렇게 갖춰서 블레셋이 다시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게 되지요. 그게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수완이었어요. 정치 지도자로서의 수완이었죠. 그렇게 대외적으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사무엘은 이제 국내의 안정을 되찾아 갑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이 여러 가지 선지 학교들을 세워놨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사건들, 여러 사건들 보면 곳곳마다 우리 말하자면 신학교처럼 그 선지 학교들이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그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피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더욱더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추구했던 게 사무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대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인 거죠. 이 사무엘은 자기가 지도자라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을 다 돌아보면서 민생지체를 하신 거죠. 그리고 필요한 곳에 선지학교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 나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의 위대함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경황이 없는 중에 챙길 것도 많은 중에 자기의 영적인 법을 절대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어느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하고 타락하고 정말 회복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다는 거죠. 사실 조금만 더 잘해도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보다 엘리보다 홈리와 비나스보다 조금만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최선을 다했다. 모든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기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 전 청년 때 곳곳마다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한번 붐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요 근래에 또 미스바 대부흥 운동, 다시 미스바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회개운동을 벌이는 이제 기도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때 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이게 바로 사무엘이 이뤘던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 미스바 대각성이 막 일어날 때 한국교회는요 가난했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게 없었어요. 한국교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가난했죠. 한국교회도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하나님과 가까웠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안정되고 풍성한 삶 속에서 미스바에서의 회개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해진 절기와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할 만큼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회개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각성, 대회개, 참 부흥의 그 초석은 뭘까? 각자의 그 기준은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조금 보태자면 오늘 사무엘의 미스바 대각성, 내가 내 삶의 미스바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대제사장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틈에 블레셋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해상 민족들, 그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자기의 모든 주권을 상실되어졌던 상황들, 그 암담하고 비참한 국가 현실 앞에서 결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해도 엘리 계문보다 칭송받을 만한 여건이 충분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오히려 더 크게 벌여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기에 또 그렇게 기억하고 그들이 지켜내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이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또 그 만족이 우리의 누림으로 맞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누림이 있기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한 또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과 어쩌면 눈물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무엘은 진정으로 헌신적이고 순종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을 책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한을 이양시켰던 그 사람에게 어쩌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왕에서 버렸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인정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왕위를 뺏긴 다음에 사무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인정에 매이지 않는다.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청렴하고 결백하고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의 자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그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아픔이 되어서 결국은 왕정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하나의 단점, 그래서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인간인 거예요. 그 자녀들의 문제가 없었다면 사무엘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대한, 모세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인물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조금씩 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평강과 기쁨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오늘 사무엘에게서 발견될 수 있듯이 사무엘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와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것, 물질과 시간과 또 건강과 여러 가지 내 소유 모든 것들을 청렴하고 결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도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모든 상황들을, 모든 환경들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사무엘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조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알아요. 너 왜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그래? 라고 먼저 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항상 객관화시켜보고 그 객관화를 예수님의 삶에 투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닮기를 힘쓰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쟁이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 사무엘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황금빛이 아니었고 오히려 암울하고 정말 힘들고 위협적인 또 위험천만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이 세대에 살면서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송을 받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죄와 불의에 대해서 아버지 단호하고 엄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성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나나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듭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심으신 그 꿈과 소원과 비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며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가며 그렇게 이 세대를 돌파해 나가고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